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사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38년의 과정도 다 생략된 채, 딱 두 가지 사건만이 기록된 채로 벌써 40년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첫 달부터 시작하는데 첫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즐겁고 승리뿐인 순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도 다가옵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둠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한순간 터널이 끝나면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사막 속에서도 한 송이 꽃을 보면서 물이 있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밤이 오면 어두워지기만 하고 이것이 금방 나아지겠지 하지만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쯤 되면 새벽이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달복달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때가 이르러서 해결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몰라서 끝없이 몸부림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어서 더욱 막막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잡힌 미국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바꿀 것을 기대할 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증오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터널이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어둠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는 때이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아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당장의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걸음은 당장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코앞에 당장의 것을 주지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똑같은 어두움의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또 실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상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저 빛뿐인 삶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쉽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마는 오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다가 우리 자녀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듭니다. 어찌됐든 민수기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3장에서 19장에서는 이 가데스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죠? 아주 초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38년을 빼먹은 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은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 두 장 사이에서 갑자기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물론 38년 동안의 기록이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40년째 해의 첫 번째 사건은 2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0장과 21장을 통해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20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그 아론, 근데 그 아론, 그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론이 죽자 오히려 그들은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오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원망하였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미리암, 아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세는 이 민수기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의 사명을 다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의 20장,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1세대는 이제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긴 인생 같지만 그것이 또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나의 한 인생에도 끝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엘르아살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민수기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할 때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돕던
아론도 없고 미리암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에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펼쳐서, 신은 사실 다시 신, 반복해서 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기록한 것. 쉽게 풀었으면 펼쳐서 명령하고 기록한 책.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 되풀이되는 말씀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던 율법과 말씀들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펼쳐서 명령하고 기록하라 명하는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서 그들이 또 이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광야 1세대와 같은 걸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신명기를 남기고, 그리고 그도 이제 이 광야 1세대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20장에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는가? 왜 광야 1세대는 못 갔는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이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끊임없이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죠?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또 우리를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다 죽게 하였느냐?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막 이렇게, 그죠? 물이 없으면 하는 일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전혀 관심도 사라지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못 가게 된 거야?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반석에게 명령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을 얻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너무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내가 이 물을 내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반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긴 했지만 거기에 내 감정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근데도 물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던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서기 어려운데 옆에서들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도 흔들리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이 믿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다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포도를 주고 성령을 주고 얘기해야지. 아니요. 믿음은 먼저입니다. 무슨 결과가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믿어야 믿음이지 다 보고 나서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 불과한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이 믿음의 반응. 근데 주변에서는 야, 그게 되겠어? 뭐 그게 맞냐? 틀리냐? 쉽죠. 원망과 비평은 너무 쉽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문제는 뭐예요? 그 걸음을 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건 쉬워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전혀 없는 그 거룩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안 되는 나를 이끌고 씨름하는 것. 이것을 못할 때 모세와 아론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험이 온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르비딤 근처의 무리바였습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 근처의 무리바예요. 모든 사건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이 쳐서 물을 내라 하셨고 여기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세만 있었고 지금은 아론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의 무리바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셨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의 무리바에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불순종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십니다. 이 르비딤 근처 출애굽기의 무리바에서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하였습니다. 즉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바 시험 받았으나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무리바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봤다면 오늘 여기서는 모세의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 때문에 그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래. 믿는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그래. 온갖 탓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리바 사건은요. 모세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에는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자신의 순종의 싸움인 것이죠. 나 자신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남을 탓합니다. 여기서 너무 무섭게 느껴진 것은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없어서 거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거룩함이라는 말은 고상하고 그죠?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그죠? 승질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인 것 같아 보여요. 점잖은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 같아 보여요. 내 원하는 걸 추구하고 막 이루기 위해서 뭔가 온갖 것을 해도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상한 것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나이브한, 그죠? 순진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죠? 멋도 사라지고 모든 사회에도 저속한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맨날 다투기만 하고 맨날 남탓만 하고 나를 향하는 나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문제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내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고, 그죠? 나의 문제도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조차 없어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함으로 우리는 비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쓸 데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면서, 그렇죠? 내 시험 앞에서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이것.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도 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물 좀 주세요 하면 되겠는데, 그들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아니, 물이 없는데 왜 죽겠다 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나라 말에도, 그죠? 죽겠다 하죠. 뭔 일이 어려운 말 있으면 아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네요. 보니까 죽었더라면 죽겠다 하는 것이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다 뒤집어 버리는, 그죠? 우리의 얄팍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광야뿐인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나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믿음의 시험의 때가 온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물이 없음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믿음의 시험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 시험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 것인가가 우리 개인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걸으면서 쭉 그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38년을 허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에는 또 다른 싸움이 있게 됩니다. 바로 호르마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 그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장에. 아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호르마라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한번 싸워본 적이 있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의 아랏 왕이 이 녀석들 또 왔네. 그 껌도 안 되는 녀석들이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서 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저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 졌잖아. 내가 한번 또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죄와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싸움이 오네. 그러니까 지난번 졌던 그 자리, 실패의 장소에 호르마가 왜 호르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면에서 호르마였습니다. 그렇죠? 저기 다 죽게 된 겁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릅니다. 21장 2절이죠. 여러분,
이제는 달라요. 그전에는 내가 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만을 떨면서 나갔다가 아주 대패해가지고 전멸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피하자. 안 되겠다. 이번에 분명히 또 질 거야. 믿음을 사용할 뭐 어떤 다른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신무기를 장착한 것도 아니고 뭐 훈련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전쟁이 또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근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주께서 만일 넘기시면, 주께서 넘기시면, 주어가 바뀐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싹 다 끝내겠습니다. 이 호르마, 그래서 그 땅을 호르마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내가 진멸당할 뻔했던, 우리의 믿음이 변화했던 그 자리가 가나안이 전멸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죄가 싹 다, 그죠? 이 세상이 싹 다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다 멸하리이다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 먼저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모압, 암몬, 에돔, 그죠? 사실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치지 말라고 해서 안 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신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싸울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싸울 힘도 없어서 좀 비켜주세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왕의대로 조금, 여기 왕의대로 보이시죠? 3번 도로가 지금 잘 뚫려 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번 도로가 더 좋죠. 2번 도로도 있고. 그런데 지금 3번 도로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왕의대로 가는데 에돔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켜주세요 했는데 안 비킨대요. 심지어 칼을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승질대로 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에돔을 돌아서 가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물 없고 음식 없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길이 산길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뭐 옛날 사람들만 기억을 하시겠지만 강원도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렇죠? 대관령 지나가려면 진짜 너무너무 어지러지를 했잖아요. 산을 뱅글뱅글 올라가가지고 뱅글뱅글 내려오고 정신없이 그 1시간 동안을 가야 되니까. 지금도 잘못 길을 들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길을 200만 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채로 말이죠. 주시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날마다 기도하지만 받을 수 없는, 뭐 어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무리바에서도 이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막, 그죠? 힘들었는데 또 승리가 한편 있었는데, 그래서 호르마, 이제 전멸 당할 뻔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전멸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또 돌아가야 돼. 상황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한번 해결되면 끝까지 다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번의 승리가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조금 앞으로 가자면은 이렇게 해서 에돔 해가지고 모세의 행군로가 저기 에돔을 지나서 돌아서, 그죠? 에돔 땅을 뺑뺑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모압이에요. 모압도 또 지나가요. 이게 뭐 하나님이 저기 건들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 먼 친척 다 남겨두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과 암몬 사이로 해가지고 아모리 왕에 가는 장면이 21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돼요. 21장 27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이 시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1장 초반에 이 호르마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를 진멸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된 거예요. 시온의 성을 헤스본을 그 아모리의 수도인 헤스본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게 된 것이. 심지어 2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은 바산 왕 옥도 나와요. 이 바산 왕은 바산 이 민족은 거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키가 커. 덩치가 그냥 산만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던 바로 그 대상이 바산 왕 옥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도 이겨버립니다. 바산 왕 옥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진멸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이 진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모압과는 직접 전쟁하지 않았는데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요 근처에 가는 길에 그 중에서 가장 세고 가장 힘이 강력한 국가가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센 놈과 붙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두려워하는 그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붙은 것입니다. 근데 21장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암몬이거든요. 암몬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네가 멸망하였도다 막 외치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다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맨날 나한테 치던 놈이 가서 제일 센 놈이랑 붙었는데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요 다음 장면이 뭐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궁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못 이기겠어. 맨날 이겨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못 이기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자체를 넘어뜨려요. 그렇죠? 전쟁으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고, 그죠? 예쁜 여자를 쫙 해가지고 미인계를 쫙 보내, 그죠? 이 남자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 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21장에 벌써.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어요. 아니 나와의 죄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압 평지까지 와버렸네. 세상과의 싸움은 오히려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박사의 걸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웠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더라라고 지금 21장 후반부에는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그죠?
20장에는 이제 미리암도 죽고, 그죠? 아론도 이제 죽게 되고, 소망 없다. 이제 길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망불평해서 또 넘어졌어. 또 하나님과 다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게 되겠어.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이 아모리와 바산왕 옥을 이긴 이 장면은 당시에 이 지역을 다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에돔, 모함, 암몬이 손을 다 잡고 어떻게 하면 쟤네를 이겨볼까 하는 궁리를 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뒤에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국가가 아니에요. 병력을 키우고 막 으쌰으쌰 가지고 이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면 실패하는 나라예요. 거룩이 목표인 나라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1장 10절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오봇을 지나 이에 야베림을 지나 세렛을 지나 아르노 골짜기를 강 건너편을 지나 부엘을 지나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합니다. 어려운 길인 줄 알았는데 또 갈 때 보면 쉽게 갑니다. 왜요? 믿음으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가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해졌어.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똑같아.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아.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이 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을 싫어한다고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한다.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또 그때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험이 연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 원망 때문에 범죄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이 뱀들 좀 떠나게 하소서 구합니다. 문제의 원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그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알아도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알아도 하더라도 또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오면 돼요. 근데 그때 주님 안 나오면 그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은 빨리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많기 전에 주님께 엎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많을 때라도, 그죠? 이미 내 인생에 많은 타격이 있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범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여기는
하이라이트를 해야겠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서요.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뒤집어 엎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뱀이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님 보내셨다 말하는데 이 물이 지금 이들이 있는 가데스 광야는요. 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뱀들이 우글우글한 동네예요. 불뱀은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뱀에 불이 나오는 불뱀이 아니고요. 불뱀은 무슨 불뱀이겠어요? 그 뱀에게 물리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고 여겼죠. 독 때문에 막 여기가 너무 막 아파. 그렇죠? 불탄 것 같은 거예요. 다리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불뱀이에요. 원래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불뱀을 다 쫓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원망하니까 원래 있던 불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결과 지금 없습니까?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벗어나면 원래 있는 그게 다시 우리의 삶을 발목 잡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아픔들이 사라진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원래 있던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뱀입니까? 뱀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놋뱀을 매달립니까? 놋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붉은색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나무 위에다가 놋뱀을 덮고 거기다 피를 발라야 돼요. 왜요? 피로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피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죠. 우리의 삶에 있는 뱀들이 역사하지 못하려면 우리가 가서 때려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피를 발라야 됩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나무, 십자가와 피, 보혈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장과 21장의 절정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인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원래 내가 승리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까? 착각입니다. 오늘 내 실패를 볼 눈조차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보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그 다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죄가 우리 가정을 죽이고, 그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것의 영향력에 인해서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가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근데 장대를 쳐다보래. 그러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픈 다리만 쳐다보고 있겠지. 이거 어떻게 낫나? 이거 어떻게 낫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은요. 그 물린 데 보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을지언정 모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절망이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할 땐 절대로 주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불뱀을 만나서 다 아는 길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린 상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성격이 되어서 더 나은 지혜를 가져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다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순종할 수 없어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는 그 보혈,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막연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어떤 자리에서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장에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리바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멸할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실패하죠. 승리를 맛보고도 또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해답은 오직 놋뱀, 그죠? 장대 위에 매달은 놋뱀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그죠? 십자가와 보혈만이 답임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세대에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제사장 역할,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교회와 믿음의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죠?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바라본즉 모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오직 나무에 달린 노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